다니시든지. 언제 다니십니까? 재밌는 거는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 다른 사람들 다 잠잘 때에 아브라함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장막의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은 잠을 자지 않았어요. 잠도 필요할 때 자야 되는데 여러분, 잠을 깨는 것도 굉장히 복이에요. 제가 다시 어저께인가 이렇게 쭉 성경을 이렇게 쭉 검토하면서 다시 새벽이라는 걸 쭉 검토해 봤는데, 새벽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는 게. 여러분, 새벽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저도 새벽이 너무 힘든 사람인데 정말 좋아요. 새벽이 정말 좋아요. 새벽을 살면요, 꼭 하루를 3일 사는 것 같아요. 3일. 새벽 예배 때에서 한 판 이렇게 살고, 그 다음에 끝나고 오전에 이렇게 한 번 더 살고, 오후에 또 한 번 살고, 한 3판을 사는 것 같아요. 3판을. 굉장히 기분 좋아요. 힘들지만 기분 좋고 의미가 있고, 그러고 나니까 저녁에 잠이 일찍 와요. 물론 특별히 병이나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 예외로 치고요. 정상적인 이제 건강 상태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남들이 잠잘 때에 잠자지 않았어요. 성서는 늘요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잠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런 말인데, 때때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언제입니까? 육신으로도 깨어 있어야지. 육신은 잠자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힘들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때 다른 사람들 다 잠잘 때, 쉴 때 쉬지 않고 장막문에 앉아 있었는데 아마도 이때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재밌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셨어요. 만약에 이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었으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깰 때 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보니까 정말 지나가요. 시간이 지나가요. 저 젊음도 곧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남는 게 뭐가 남을까? 가만히 내가 묵상해 보니까 남는 게 기도가 남아요. 찬양이 남아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게 남아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을 100년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기억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서 믿음의 역사가 쭉 나오잖아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기록된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몇 명밖에 안 돼요, 이게. 어떤 사람 몇 줄, 어떤 사람 딱 한 줄. 한 줄 기록되는 것도 대단한 거죠. 100년 산다고 하나님께서 100년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50년 살았다고 해서 100년 살은 사람보다 그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단순히 오래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시간이 오래된 사람이 나는 진짜 장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의미의 장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 아마 기도하고 싶던 것 같습니다. 남들 다 잘 때, 다른 사람은 다 잘 거예요. 그때 2절 말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사람 셋이 남들 잠자는 정오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걸어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뭐로 봤어요? 뭐로 봤습니까, 여러분? 왜 그들에게 가서 땅을 코를 박고 절하면서 장막문에서 영접을 했을까요? 물론 고대 중동 지역 문화, 지금도 베두인들, 양치기를 하는 목동들은요 손님 대접이 최고예요. 최고 선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도 돌아다니다 보면, 자기들도 이렇게 떠돌이 생활처럼 양을 다 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늘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도움받아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지 않으면 자기들도 도움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손님 대접하는 것이 일종의 보험입니다. 보험. 지금도 베두인들은 이 손님 대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물론 이 떠돌이였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는 게 떠돌이 민족이란 뜻이에요. 이브리. 근데 굉장히 많은 떠돌이 민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 없어졌어요. 다 편입된다든지 용병으로 들어가든지 다 없어졌어요.
중국에 56개 민족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55개 소수민족과 한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소수민족들이 한족에 편입돼 버렸어요. 이렇게 없어진 민족이 많아요. 조선족도 이제 좀 있으면 없어질 거라고 봐요. 얼마 안 남았답니다. 그러니까 떠도르 민족들이 다 이렇게 없어지는, 강대국에 편입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한족이라는 것은 단일 민족을 얘기하는 게 이렇게 다 융합된 민족이 한족입니다. 어쨌든 다 없어졌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떠도르 민족, 히브리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 그러면 곧 유대인들 이렇게 하는 거지, 본래는 히브리인들 그러면 떠도리 민족들, 떠도리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떠도리들이 다 없어졌는데 유대인들만 남았다는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고 기적이에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와서 히브리 민족들 떠도리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누군가 도움받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으로 영접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행동이 단순히 보험치고는 굉장히 과한 행동이에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맞은편에서는 세 사람, 남들 다 낮잠 시간에 뜨거운 낮에 정오에 걸어놓은 세 사람을 보고 아브라함은 뭘 느꼈어요? 기도하다가. 자, 그 다음 절에 볼까요? 3절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때 주여라는 표현은요, 사실은 자기를 굉장히 낮추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상대를 존중할 때 주여라는 표현을 주로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말하는 주여는 굉장히 다른 표현이에요. 예컨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런 뜻은 어떤 거냐면 그 당시 문화권에서 굉장히 관용적으로 쓰던 인사였는데 뭐냐면 당신의 눈에 보기에 내가 사랑받을 만하거든, 당신의 눈에 보기에 내가 당신을 잘 대접할 것처럼 느끼거든, 내가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나한테 오시오. 내가 당신의 눈에 비치는 대로, 당신이 나에게 기대하는 대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 당시 문화이기도 했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 당시 문화로 인사를 하는데 굉장히 다르게 봤어요. 왜 그랬죠? 결론을 아시죠? 왜 그랬습니까? 이 세 사람을 뭐로 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로 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사람 셋이 걸어놓는데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아브라함이 본 판단은 정확했을까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 사자들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랬을까요? 자, 4절 말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셋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셔요. 세 위격으로 이제 한 분 하나님인데 세 사람으로 보는 것은요, 삼위일체에 대한 굉장한 오해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 사실은 이단적인 해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아닙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을 갖다가 물을 가져오게 해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발 씻어주는 하인이 가장 낮은 하인이에요. 이거는 손님에 대한 접대도 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손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아니면 내 하인이 당신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도록 가장 낮은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에서 잠깐만 쉬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죠. 자, 5절 말씀.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철저하게 낮춰서 떡을 대접하고 고기를 대접하고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해요. 자, 이들이 누구였느냐라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 두 천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셋이 왔다가 한 분은 남고 둘은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가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셋 중에 둘은 누굽니까? 천사였어요. 그럼 한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손님이었는데 자기는 잘 모르고 했는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었다. 물론 아브라함 모르고 하진 않았지만 종종 그래서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꼭 그가 천사는 아닌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마치 그에게 대접한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좌편에 나누셨어요. 그리고 좌편에 있는 것들을 야단치신 거예요. 왜 야단쳤습니까? 너는 내가 갇혔을 때 돌보지도 않고 굶주리고 헐벗을 때 돕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 뭐예요?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천사입니다. 천사가 영적인 존재의 의미의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길 수 있도록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요, 교회에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들이었고요. 자, 창세기 18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두 천사예요. 셋이 왔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나머지 남아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둘은 소돔으로 가고 한 분은 남아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와 대화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하나님을. 사람 셋이 왔는데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을까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성서는 늘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정오에 남들 낮잠 자는 시간에 깨어서 장막문에 앉아 앞에서 아마 묵상하고 싶던 것 같아. 묵상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제가 아는 분이 이런 제목의 설교를 했어요. 변장하고 오시는 예수님. 때때로 주님이 가난한 자들로, 약한 자들로 변장하고 오신다. 때때로 주님이 내가 무시해도 되는 별거 아닌 것으로 변장하고 오신다. 실제 주님이 그렇게 변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주님이 자기를 대접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박대한 것을 주님이 자기를 박대한 것으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홀히 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할렐루야. 소홀히 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18장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마 사라는 쉬고 있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급히 가서 쉬고 있는 사라를 깨우는 거야. 사라 빨리 일어나. 빨리 고운 가루 갖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 중요한 분이 오셨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마 하인도 쉬고 있다 굉장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비상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뭘 잡았습니까? 좋은 송아지를 잡았어요. 사람 3명 왔는데 송아지를 잡았어요. 양 한 마리도 아니고. 최상의 대접을 하는 거예요. 최상의 대접을.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최상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왜 그랬죠? 그를 하나님으로 알아서. 자, 8절 말씀 보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엉긴 젖이 뭐겠어요? 일종의 치즈 같은 거죠. 우유 또 송아지 요리 가져다가 앞에 놓고 먹는데 모셔섰어요. 옆에서 하인처럼. 주인이 먹을 때 하인이 서서 옆에 서 있는 것처럼 모셔서 그들이 먹는 것을 시중을 들었어요. 굉장히 과한 대접이에요. 손님 대접도.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분을 뭐로?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봤을까? 여러분들 이런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9절 말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충분히 먹은 다음에 축복을 해요. 이삭도요, 자기가 축복하는데 충분히 만족한 다음에 축복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복이 아니라 최상의 기분, 최상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려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종종 대신방을 하고 그러면요, 예배 먼저 드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성서적으로는요, 충분히 먹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성서는 그래요. 그 마음,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 10절 말씀.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미 사라에게 아들 날 가능성이 있는데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라가 들었습니다. 11절.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도저히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재밌잖아요. 그렇게 아들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아들 주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하나님 기다리셨습니까? 인간적으로 모든 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늘 믿음으로 역사하세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그들이 뭘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깨닫고 자기들의 삶과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였을까? 또 뒤에 나오지만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결단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였을까? 아마 우상 덩어리가 됐을 거예요. 우상이 됐을 거예요. 자식이 너무 소중하고 귀해서. 종종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가능성이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돼. 이제 희망이 없어. 가능성이 없어라고 생각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실 수 있다는 생각 안 하세요? 그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항상이 언제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도저히 가망이 없을 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을 때까지, 자연과학적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을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뭘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이제 포기했어. 이제 더 이상 안 돼.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뭘 또 항상 갖고 있어야죠? 사랑이요, 사랑. 항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사라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이 순간에도 믿음이 있느냐? 믿음 내놔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종 여러분에게 찾으세요. 자, 믿음 꺼내봐. 믿음 없는데요. 소망 꺼내봐. 소망 어디 갔죠? 사랑 꺼내봐. 여러분 하나님이 늘 검사하실 때보다 믿음 여기 있습니다. 소망 여기 있습니다. 사랑 여기 있습니다. 내놓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혹시 여러분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한 꿈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한 일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믿음과 이 소망과 이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라에게 이걸 보여주셨어요.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이미 다 아기 낳을 가능성도 없고 내 주인도 늙어서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게 원어로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부부 관계가 없습니다. 부부의 즐거움, 성적인 즐거움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사실 원어의 의미는. 그런데 무슨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십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아기 낳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삭을 낳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더 이상 이제 그러지 않았는데 이삭을 낳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이 사건을 히브리서는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믿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이 사라의 불신앙을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때때로 하나님은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15절 사라가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기까지만 보면 사라가 안 믿었죠. 근데 히브리서는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여기까지 기록했는데 히브리서는 거기까지 창세기는 거기까지 기록했는데 히브리서는 그것을 뭐로 봅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부부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다시 부부의 어떤 사랑을 나누셨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뭘 줬습니까?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는 대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선함이 있어야 돼요. 악한 것을 믿는다고 믿는 대로 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였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것을 뭐로 생각합니까? 내 소원대로, 내가 내 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서에서 말하는 내 믿음대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도저히 자연과학적으로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가듯이 사라의 믿음도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라가 충분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아들을 주셨으면 하나님 주셨죠 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강렬한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렇게 강렬한 신앙 고백과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이 포기할 때까지, 포기할 만한 상황이 될 때까지 쉽게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기다리십니다. 아, 이제 도저히 안 돼. 끝났어 라고 생각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때때로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여러분의 생이 지난 다음에 응답하기도 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시고 증언하셔서 일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할머니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셔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믿을 때 이렇게 역사하실까? 왜 그러실까요? 예컨대 여러분 배가 아파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너를 낫게 할 줄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과학은 어떻게 합니까? 굳이 배 아픈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소화제 아래 먹으면 되잖아요. 소화제는 믿음이 없어도 치료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꼭 믿어야 치료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 중에 뭘 택합니까? 믿음 없어도 되는 걸 택해요. 더 손쉬운 방법을. 근데 왜 하나님은 꼭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믿음 없이도 아픈 것이 낫는 소화제와 꼭 믿어야지만 낫는 믿음과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위대할까요? 어떤 것이 더 능력이 있을까요?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 없이 되는 것들을 선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병이 났어요. 믿음 없이도 병원 가면 고쳐져요. 그거를 선호해요. 믿음 없어도. 근데 하나님 꼭 믿어야 된대. 너무 귀찮잖아요. 너무 이게 할 일이 많잖아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드려야 될 게 많잖아요. 믿으려면은. 이게 싫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 없이 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점점점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내보내요. 심지어는요, 그래서 근대가 되면 특히 20세기, 19세기에 하나님 필요 없다, 이제는. 하나님 우주를
바깥으로 떠나 계세요. 이 우주 안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발전시킨 신론을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데이즘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제 떠나 계세요. 하나님. 우리 일들은, 인간의 일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과학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심지어 본헤퍼 같은 사람은요,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악도 이제 하나님이 처단하시는 게 아닌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굳이 뭐 믿음으로 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고 우리가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직접 히틀러를 처단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사형을 당해요. 이게 세속화 신학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횡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믿음으로 하려면 여러분은 일단 뭐가 돼야 됩니까? 나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불순물 다 제거되고, 굉장히 많은 복잡한 과정이 여러분 떠오르지 그 생각되지 않으세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야 되고,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려면 나를 정확 깨끗하게 해야 되고, 회개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귀찮잖아요. 약 하나 먹고 병원 가서 주사 막 맞으면 되는 거를.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데 굳이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복잡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회복되고, 단순히 병 하나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병 하나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삶을 올바로 세우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지, 단순히 병 하나 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종종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을, 사라가 그렇게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들 하나 낳는 것이 목적이라서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과거로 의학적 방법을 동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단지 아들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재정비되고, 관계가 어그러진 관계가 재정비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받은 아들 사라가, 그리고 나서 받은 이삭,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서 얻은 이삭,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기 전에 자기들 인간적으로 얻은 이스마엘과 그러고 나서 얻은 이삭이 다른 거예요. 그 후손들도 다르고 그들의 삶도 다르고 전체가 달라요. 이삭이 걸어가는 길도 달라요. 그리고 그것을 모델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도 달라져요.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카락까지 세셨어요.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우리가 아픈 것 하나님 모르잖아요. 우리의 문제 모르잖아요. 우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한 거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거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 채워진다고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말이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 새마을운동 노래였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한번 잘 살아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기를, 극심하게 가난했다가 그 가난이 좀 회복될 때까지는 물질이 채워지는 것이 행복과 관련이 있대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행복과 무관하대요. 물질이 채워지는 것은. 그것까지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불행해요. 한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근데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 가서 보면 얼마나 한국이 잘 살아요. 근데 헬조선이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질 문제 해결된다고 인간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시는 하나님이 믿음 없이 단순히 물질이 채워지는 것 하나님 그거 하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물질의 결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으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해결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거 쉽게 치료받고 문제 쉽게 해결되는 거, 그런 거 원하지 마세요.
쉽게 축복받고 쉽게 잘 되는 거, 그런 거 원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나의 삶을 점검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이 과정을 거쳐야 그 복이 진짜 여러분의 복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합니다. 사업이 잘 돼서 어려웠다가 사업이 잘 됐는데 오히려 어려울 때보다 가정의 관계가 다 틀어지고 망한 사람 여러 명 봤어요. 목회하면서. 어떤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해서 쉽게 해결됐는데 오히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독소가 돼서 독이 돼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삶을 무너뜨리는 것도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저는 종종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난 가족들 쉽게 복 주지 마시고 철저히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시고 철저히 예비하신 다음에 주십시오. 그래야 그 복이 진짜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 생각하면 빨리 좀 해결하시면 안 될까요? 그런 기도 안 하겠어요, 제가? 하다가 다시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 근데 나보다 더 마음 아프시니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압니다. 내가 마음 아픈 것과 비교할 수 없게 마음 아픈 분이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면 뜻이 있음을 내가 압니다. 나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가슴 아프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쉽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쉽게 잘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홈커밍 데이도 쉽게 해서 성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설교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왔을 때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할 준비가 됐는지, 단순히 사람 하나 더 갖다 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부흥되는 게 좋지만 단순히 사람 하나 더 갖다 놓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설교가 좀 어렵죠, 듣기가. 저도 어려워. 저도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요즘 설교. 지난주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설교하면서 지쳐가지고, 하나님, 이 설교를 내가 꼭 해야 됩니까? 또 해야 됩니까? 이 설교를. 정말 힘들었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오늘까지 이번 주 설교 본문이 안 잡혀요. 제가 본래 이번 주 설교 본문을 주일날 저녁에 잡아놓고 준비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오늘까지 설교 본문을 못 잡아요. 잡으려고 딱 했는데 다시 보면 너무 아파, 힘들어. 듣는 사람이 너무 힘들겠다,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이거 말고 좀 다른 말씀 없어요? 이러고 미루다가 못 잡았어요, 오늘까지. 근데 돌아보면 홈커밍인데 여러분, 어려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쉽게 해서 사람 오라고 해서 쉽게 자리 채우는 게 아니라 그냥 견품 주고 모아서 막 불러모으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 준비되고 예비돼서 정말 그 영혼을 받아들이고 우리 멤버로 받아들여서 축복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준비되면 하나님 주십니다. 홈커밍 데이는요, 1차적으로 이것을 준비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이런 행사가 없으면 이런 준비도 안 해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넘어가요. 준비하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품어내시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로 해서 먼저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부족함을 돕고 서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준비되고 준비하셔서 우리를 다 드러내서 약함을 드러내서 준비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셔서 주십시오. 그래야 진짜 우리 것이 되고 진짜 우리의 복이 되고 은혜가 됨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준비하고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원합니다. 아브라함, 사라 그렇게 받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그 믿음으로 자라갔습니다. 이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